의심에는 두 가지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의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의심증 또는 의심과잉이라고 하는 평가가 따라 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서 보통 그 과학의 경우에 의심으로부터 이 과학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치열하게 간접적,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공방을 벌일 때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에서 의심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는 서양에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릴 정도로 의심의 대명사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도마의 의심은 칭찬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대부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더라라고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었는데 왜 도마는, 물론 가룟 유다도 없었겠지요.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저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단순하게 모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인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 같고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다 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의심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의심의 결과가 참 안타까운, 만약에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심각해진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겠지요. 그래서 과연 도마의 이러한 의심이 과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의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문지기인 것처럼 또는 관리인인 것처럼 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할 때 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나타난 내용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예수님이 일주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문은 잠겨 있다고 했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허투루 듣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내용을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도마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나사로 사건에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원래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도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도가 단순한 도마가 아니라 쌍둥이 중에 한 사람 도마라고 해서 명확하게 동일 인물임을 밝히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서는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또는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때가 되어서 결사항쟁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을 내쫓아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전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마치 내가 만든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기만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역시 도마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14장의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흘려들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정신이 팔려서 딴 짓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걸까요?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른 10명의 제자들, 앞에 일주일 전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왜 예수님은
열한 명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님 잘못이라고요.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놓고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때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 잘못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굳이 도마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냐고요. 그러면 수천 년을 흘렀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왜 지금은 안 나타나시냐고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29절 끝절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마가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이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의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처음부터 믿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의심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믿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잘못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도마에 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의심하는 베드로가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시간이 흘러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었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 시간을 풀어놔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어두워지기 전이거나 약 6시쯤 돼서 제자들이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진 시간에 배를 띄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또 풍랑이 일 수도 있고 그 날이 뭐 보름이더라 이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의 믿음을 주시고자 일으킨 의도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이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란 얘기는 내가 배가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배를 탔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특히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강이기 때문에 강가에는 우리 예전에 물고기를 잡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꾸라지를 잡거나 고무신으로 또는 뭐 메기를 잡거나 그런 물장난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는 이런 잡식성,
비늘이 없는 잡식성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깊은 곳으로 가서 배를 띄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또 배를 이동을 시킬 때 지금처럼 전자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던, 그러니까 손으로 수동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시켜 왔다면 그들은 노젓는 것이나 배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저와 같은 초짜들이라면 왜 배가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돌지? 왜 이상한 데로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노젓는 일이나 배를 이동시키는 데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이왕이면 빨리 가려고 했을 거예요. 날이 어두워진다. 속히 가자! 라고 하며 건너갔을 텐데 배가 중간쯤 왔을 때, 가장 깊다는 얘기죠. 중간쯤 왔을 때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몇 시간째, 새벽 4시, 새벽 6시, 5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시간째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몇 시간째 발이 묶여서 거기서 지금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뱅뱅 돌고 있으면서 물은 다 뒤집어 쓰고 얼마나 추웠겠냐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 예수님이 확인하고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첫 발을 떼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물을 보자마자 그가 이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주셨어요. 걸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걸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를 몇 번이나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성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합신대학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건 그 도마의 특성,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좀 잘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일어난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잘못된 게 아니고 도마는 오히려 이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한. 제가 도대체 요한복음을 전공하고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력을 떠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의심하는 것을 당연하다,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을 또 써야 돼요. 바울 서신 말고 또 다른 누가 쓴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럼 또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쓴 편지만 성경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도 있고 사도 요한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뽑을 때에도 더 이상 사도를 뽑지 않았잖아요.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사도의 제자들이 쓴 그런 말씀들, 그것은 성경에 넣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왕이면 좋죠. 이왕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질 수 있다면 이건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그를 보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은 봐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봐야, 내가 확인해야 믿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말씀이신 하나님 또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구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봐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과 믿음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어리석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기에 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